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완벽한 기독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참 점점 가면서 제목이 좀 너무나 센세이션한 그 제목들입니다. 완벽하다.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뭐 어떤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완벽한 가정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족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하늘나라의 가족으로서의 그 모든 구실을 또 역할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완벽한 가정을, 특별히 기독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쭉 나가다가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사랑이지요. 사랑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랑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또 신앙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다가 보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에게 당신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군인으로서 많은 전우들이 희생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평화라고 하는 것도 다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몰라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오는 것을 보면서 아빠 그리고 뛰어나와서 품에 안깁니다. 들어갔더니 아내가 지금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서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때서야 이 화가가 여기에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가정이, 그 가정의 모습이, 식탁에 앉은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 폭에 그려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완벽한 가정인데 완벽한 가정이 무엇일까?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그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가정의 모습, 그걸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거기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또는 자녀들과 부부와 모든 부자 관계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것. 그게 가정일까? 완벽한 가정일까?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정. 또 언제나 안전한 것만 같은 가정. 그게 완벽한 가정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온 몸으로 비유해서 장기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가정의 역할은 이 간이나 이 콩팥과 같은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이나 콩팥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장기들이죠.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또 간이 손상되면 오래 살 수가 없이 독소가 몸에 퍼져서 특별히 뇌까지 그 독소가 차고 올라가서 사람에게 그 기능을 그 온 지체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회사에서 또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간과 콩팥의 역할 같은 이 가정의 기능 속에서 다 해소되고 또다시 다른 한 날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 일을 잘 이루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벽한 가정이죠. 근데 밖에서는 기분 좋았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독소가 퍼지고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운다고 하면 평화가 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가정이라고 완벽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완벽한 가정, 복잡한 세상에서 긴장하면서 살던 식구들이 그곳에 모이면 마음 편히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화되고 여가되는 그러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 가정이 진정한 가정, 완벽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질이 많고 거칠게 살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고 응석을 부릴 수 있고 또 그 응석을 받아줄 수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또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완벽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가정에만 오면 다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신앙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완벽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식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정답게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는 가정.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일이면 다 같이 손잡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더욱더 완벽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정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그 힘이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 독서를 가지고도 여과하는 그러한 그 가정에는 뭔가 그 가정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곳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예전에 또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이 중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그런 반강제적인 그런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맺어진 결혼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결혼이라고 할 때 부부가 맺어지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 사랑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꽃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으로 나눠지면서 그 가정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거 다 좋은데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처음 사랑이 뭔가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할래 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근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할 때 마찬가지로 내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그 사람의 실수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부족한 면들이 보입니다. 옆집 아저씨와 함께 비교하면서 정말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그 다음서부터는 이 더 큰 그 테두리였던 그 사랑 속에 좀이 먹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녹아내렸던 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렸던 다른 부수적인 것들, 이러한 독소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가정의 처음 시작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요,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생각하면요, 다시 솔솔 사랑이 피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어? 그런 그 처음 사랑, 이것이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그 근본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유지하는 그런 흐르는 강인데, 가장 귀중한 생명 그 강인데, 그걸 자꾸만 다른 것들로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섭섭한 거 있고 등등으로 이런 것들이 더 큰 그 흐르는 강을 뚝을 막아서 흐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을 맞이했던 독일과 6.25 사변을 맞이했던 한국의 고아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한국의 고아들은요 그렇게 정신병에 걸리질 않는데 이 독일의 고아들은 정신병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몸이 쇠약해서 잘 죽어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수녀님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독일 수녀님이 와서 거기에 고아원에서 일하던 수녀님이 그렇게 연구를 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논문에 의하면, 한국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들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답니다. 그런데 독일의 아이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닭이 독방에다가 울든 말든 시간 되면 젖을 주고 울든 말든 시간 되면 자게 하고, 그렇게 시간 되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네들 혼자 그것이 자기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면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정신 박약이 일어나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연약해져서 죽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이 최고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 아버지에게 아유 아버님 용돈 좀 드릴게요. 용돈을 줍니다. 그럼 그 용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손주들한테 다 가는 거죠. 쭈쭈바 사줄게, 초코파이 사줄게, 뭐 이래 가면서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다 할지라도 할아버지의 그 내리사랑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고 도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죠? 아버지를 공개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할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의 그 사랑이 손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 교회 생활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율법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우리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사랑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의 그 흐르는 근본은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흐르는 근본의 사랑의 근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정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에서 전국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이 땅의 가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가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스탈로치가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가 가정은 사랑이다. 그렇게 페스탈로치 교육가가 이야기합니다.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그렇게 하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고향에 그래서 그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대저택을 진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헨리, 너 돈 많이 벌었잖아. 근데 이게 집이 이게 뭐야? 오두막같이, 응? 뭐 그냥 화장실 대부자들의 화장실 같은 그렇게 짓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위대한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속죄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질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 있죠.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대저택 이런 것들이 더 위로 갔지만 그러나 진정한 것은 사랑이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싸움이 있으면 그쵸? 오히려 초가 삼간에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그 근본적인 그 성격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완벽한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가운데 이렇게 그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런 사랑이 그러면서 그렇게 용납하는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또 오냐 해주면서 케어해주는 이런 것 가운데 이런 용납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 후레자식 같고 그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손주들, 그리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거 다 맛있는 거 뺏어 먹는 그 손주들, 그런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그거 할아버지 거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것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사랑을 배우는 거죠. 나도 빨리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싶은데 왜 손주들이 없는지. 자,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이 그래서 용납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뭐예요? 그건 혈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고 사랑해? 왜 내가 엄마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해? 왜 내가 내 자식들을 좋아하고 사랑해? 내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잘나서요? 율법을 완성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룰 때 왜 가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애틋하고 마음이 가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나요?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회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머니는 가는 거야. 어머니는 가는 거야. 왜? 내 자식이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가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요? 목사님이 가는 거야. 전도자들이 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혈육의 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하늘의 정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본체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버지 엄마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 본체론적인 이 사랑을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요.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덮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선생님은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그런 죄악을 그렇게 저지를 수,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사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부모님이 받은 것처럼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도 받은 거예요. 이 혈육의 그 가운데 본체론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본체론적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서 이루어진 이 혈연 관계 속에서의 본체론적인 사랑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다시 뭐라고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 교회가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 그 젖줄, 생명의 강,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도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참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피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나눠받은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 가서 정신 차리죠. 자녀들을 낳으면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때는 좀 때가 늦죠. 어쨌든 온 가정의 출발은 이런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갑니다. 직장도 갑니다. 또 어디에 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집합소입니다. 문제의 집합소가 가정이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좋은 훌륭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들의 집합소 속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완벽한 가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힘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맞진 않지만 어쨌든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가정에는 적어도 4가지 C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는 컴포터, 위로자가 있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녀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컴패니언, 동료의식이 있어야 한다. 서로에게 엉켜 사는 동료의식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보다
너와 내가 함께 동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료의식은 이 딸이 있는 집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하면 접시를 깨트리더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아들내미들은 좀 그런 그냥 밥 먹으면 지방에 쏙 들어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는데, 어쨌든 이 컴패니언, 동료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카운셀러,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대화해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카운셀링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미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위임이 되는, 서로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이렇게 지지대가 되어지는 그런 커미터가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이러한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고,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서부터 그냥 놔두면 걔네들이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오줌을 싸도 똥을 싸도 신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우면서 또 울어 제칠 때에도 때리지 않고 그들을 좀 얼러주면서 뭐가 잘못인가 뭐가 부족한가 라고 하는 걸 찾아주면서 그렇게 오래 참고 케어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절대로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들이 자기네들이 잘나서 저렇게 자라나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정말 간과 콩팥의 기능을 잘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참아주어야 되고, 그리고 다 자신이 오히려 남의 짐까지 져주려고 하는 그런 커미터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규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집에 어느 손님이 와서 사랑채에서 이제 며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다가 이 사랑채 그러면 우리도 아는 것처럼 거기다가 뭐 콩가마도 쌓아놓고 쌀가마도 쌓아놓고 뭐 여러 가지 해놓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자리를 깔아서 손님들 그렇게 재워주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가다가 쌀가마니에 툭 쳐서 넘어져가지고 가져가던 상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정장로님이 아이고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내가 쌀가마니를 조금 더 옆에다 채워놓을 걸 그러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그 손님이 우리 집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있다. 아이고 내가 밥상을 들고 갈 걸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다 이 사람마다 전부 내 탓이요 그러는 거야. 내 탓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조금 더 조심성을 있게 했어야 되는데요. 빨리 가서 다시 상 차려드릴게요. 그리고 손님 한 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가정이 완벽한 가정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가 이제 보면서 우리 집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죄책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어떤 그 아낙이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왔는데 시골로 오니까 이 밥에 솥을 불을 떼가지고 솥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 집은 전기밥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어요. 솥을 떼는데 어느 때까지 떼야 되는지 모르고 떼다 보니까 그 노쇠가 그냥 딱 불을
터지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와서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밥도 할지 모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꾸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이거 뭐 할 줄 알아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는데 그걸 가르쳐 주셨어야죠. 대든다고 또 남편이 와서 몽둥이 찜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며느리가 말이죠. 앙앙 울면서 내가 이런 도시에서 이런 시골집에 시집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뭐 어디서 폭력을 쓰냐고 하면서 그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반대로요. 그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얘야 내가 그거를 정말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들어왔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 나무를 갖다 옆에 많이 놔뒀네. 내 잘못이지. 응?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럼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맞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다 맞는 이야기죠. 어쩌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조금 꾸며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살아가는 그 방법, 완벽한 가정으로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줄 줄 아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있는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완벽한 가정은 이렇게 구심점이 있을 때 완벽한 가정입니다. 저도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계실 땐 그래도 추석 때 되면은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었어요. 구정 때 되면 다 모였어요. 시집간 우리 누님들도 구정이 다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꼭 오셔서 보고 갔어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안 와요. 어디다 모일 데도 없어요. 우리 넷째 형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밑에 다 모여. 그래서 지금 모여서 그 밑엔 또 모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 이해 문제가 생기면 그 구심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구심점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 땅에 살면서 없어지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심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그 집이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떠난 다음에도 신앙 안에서 그 가족은 모일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정말 다 이렇게 정말 서로가 끈끈한 혈연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계 질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의 위계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그 위계 질서의 그 위에 좀 나쁜 표현인가요?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꼬봉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꼬봉이 누구예요? 꼬봉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 가장 높으신 분을 그분의 꼬봉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우러러보면서 위계 질서를 가져야 되고 그 장로님, 목사님들도 위계 질서를 하나님께로 볼 때에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흐트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구심점을 삼고 정말 완벽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심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정말 용납하는 곳, 또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 지탱해주는 곳 만들어서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남은 여생도 이렇게 완벽한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완벽한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